대표 기도로 오전 강단을 딱 정리해 줬네요. 예.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편지 9번째 제목인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자, 먼저 서론에 자,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영적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가짜라 그러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영적인 과학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대로 악한 영, 악령이 결박이 됩니다. 자, 흑암의 권세는 우리가 칼과 총으로 무찌르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결박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얻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흑암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역사하냐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주의 천사들이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전달해요.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천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 응답에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사가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두 가지가 될 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기도는 영적인 과학임을 체험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는 영적인 과학임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거는 지나가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본 문제가 뭐냐면 세 가지.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만 떠난 게 아니라 그의 후손된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물고기가 아까 말했잖아요. 물고기 사료가 맛없어서 다른 물고기는 좋은 사료 주는데 나는 싸구려 사료 줘서 불행하고 고난받는 게 아니라 물 밖을 나와서 죽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죄가 뭐냐? 우리의 행위의 죄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아들이 나쁜 짓 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부모님 보고 당신들은 왜 부모가 아니냐고 이게 진짜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태어날 때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근본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온 여러분은 진짜 문제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목사님, 근데도 저 요즘에 삶에 돈 문제, 가정 문제 많은데요.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재앙인데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진짜 해답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가져다 오는 전 세계 수만 가지의 근본 문제인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진짜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이번 주에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이 난다면 그 말은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요. 진짜 해답은 그리스도구나로 여러분 인정된다면 그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전도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하고 싶은 거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제1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지만 첫 번째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정시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기도가 뭐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아침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바쁘게 시작하지 말고 힘을 얻고 시작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까도 강단에서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아침에 이 기도하면 멸망할 자들은 그게 너한테 뭔 도움을 주냐, 돈을 주냐, 쌀을 주냐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뭐냐? 여러분의 낮에 활동할 때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기 싫은 랩너트, 직장 가기 싫은 중직자분들, 그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곳이요 하나님의 응답받을 곳이다. 이렇게 마음에 붙잡고 현장 가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현장에서의 인간관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오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집중기도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 여러분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열받는 거, 복잡한 거 가지고 그냥 그거 생각하다가 잠들면 안 돼요. 그러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영적 상태도 안 좋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도 내려놓고 밤에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는 인본주의 생각하지 말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살리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하고 살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밤은 어떤 밤이 되어야 되냐? 영혼이 잘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는 힘을 얻는 정식기도, 낮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응답받는 무시기도, 밤에는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집중기도,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여도 이렇게 영적인 과학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 응답이 이번 주에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사실임을 믿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없이는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